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 고백의 이 신앙 고백 자체의 의미와 그 고백을 드린 결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어를 모른다고 해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주이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 능력 많은 분이, 그 권세 있는 분이 무엇 때문에 저 십자가에 생명을 던지셨겠습니까? 능력과 권세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능력, 명예, 돈, 권력 이런 것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이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의 경우만 일례를 들어보면 돈이 자살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돈이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환경오염도, 저전쟁도, 분열과 갈등도, 빈곤 문제도 하나도 해결해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더욱 돈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이나 또는 사랑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벌고 풍요로워졌는데 효도나 공경이나 존경과 같은 말은 점점 더 무색해져만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삶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가고 점점 더 힘겨워져만 갑니다. 그것이 돈이 아니라 아주 좋은 교육이나 또는 어떤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라고 해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이미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주관자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보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온통 다 나에게로만 집중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려 고통스러우면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기는커녕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깨어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졸고 잡니다. 병드는 건 둘째치고 피곤만 해도 다른 사람 챙기고 배려하고 살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엮여서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다 도망을 갑니다. 배도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던 제자들이 자기 신변의 위협이 닥쳐오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은커녕 가족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 나에게 위험과 손해가 되면 내 실존부터 챙기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죠. 저 정도 고통, 그리고 죽음이 코앞인데 다른 사람을 살피고 챙기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와 제자를 챙기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는 어머니고 사랑하는 제자니까 마리아와 요한을 챙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까지 챙기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정적으로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가장 참혹한 이 십자가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가장 많이 경험해 봤던 이 백부장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처음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최소한 고통의 신음에 몸부림치고 어쩔 줄 모르고, 극악 무도한 자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괴롭게 다들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한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재판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를 전부 감독하고 지켜본 유일한 사람인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알 리 없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어떤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자로 참 행복자로,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는,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그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행복자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과 독으로 가득 찬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생명까지 던지시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벌써 우리에게 복입니다. 실제로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한 것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이성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논리의 소리, 지성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변증하고 설득한다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 주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 그의 현실은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어쩌면 비참하고 참혹한 생활인데 그 비참함과 참혹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홀로 고아처럼 인생 다 걸머지고 사는 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생명까지 던져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내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이 고백을 드림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사탄이 결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리고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없었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부족하든 완벽하든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았다면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벌써 이 시대와 세대에 휩쓸려서 음란방탕의 물결에 넘어갔을 것이고 신자본주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 했느냐? 반석 위에 어떤 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듣건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봉사를 하건 거기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내가 죄에서 건짐받았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늘 새롭게 고백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 같죠. 교회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유명인의 소유만 되어도 그 물건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인다 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또 새롭게 이 교회 안에서 고백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후대들도 역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신앙 고백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미 함께 살펴봤듯이 이 열쇠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쉽게 말하면 맞는 키, 마스터 키죠.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임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빛나는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건 내가 나의 유익 만족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죠.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 말씀 몰라도 주님이 내 주인 되셨으니,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 다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잘 자리, 먹을 것, 모든 생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마스터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감히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무엇이든지 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고백이 입술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것이 뭐 학교든 직장이든 배우자든 뭐 이사갈 집이든 어떤 중차대한 문제든 말씀에 비추어 선택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이 고백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집을 이사하는 이유도 저기에 집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를까 봐. 또는 저쪽으로 이사하면 학군이 좋아서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봐. 요즘 거기로 이사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까워서 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늘 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유익과 만족을 위해 돈을 따라, 이득을 따라 선택하는 이 세대 속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배우자와 결혼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섬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스승은 이렇게 섬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간증이 계속 쓰여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입술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드리는 거죠.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것이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아니라 내가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죄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다 감당하고 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입술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삶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 고백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저분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일주일을 살고 이제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나와 경건히 기도하며, 어떤 유명인을 만나도 우리가 늦거나 대충 만나거나 뭐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복도 단정하게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삶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도 주시고 지혜로운 말도 내 입에 넣어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버는 복도 주시라고 간구하고 주께 의탁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꿈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왕좌에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겠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다니엘이 참으로 놀라운 복을 얻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은 막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요셉의 손을 통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마음대로 메고 풀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지켜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이 고백을 드렸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고백을 해서 복받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러나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그저 병 고치시고 풍랑 잔잔케 하시고 줄인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기적과 권능 있는 말씀 선포만 하셨을 뿐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모세도 다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기적들을 다 행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역사와 어떤 상황 안에서의 구원자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때 그 시절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때의 구원자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모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숨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분명히 아는 우리는 숨길 일이 아니라 더더욱 외치고 고백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제자는 주님을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다른 제자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한 제자에게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즉,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으신 이 중대한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전부 다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던지신 질문이지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나 혼자 고백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고백 속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사실 12제자가 다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음을 결코 깨닫고 알 수 없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은혜를 부으셔서 나도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돈과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으로 계속 치닫고 그래서 온갖 갈등과 반목과 괴로움이 충천한데도 여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있게 하심으로 그런데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데도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걸음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도 천국 열쇠를 쥐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러니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깊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면 자연히 이 고백이 되니까요. 찬양할 때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도 그것이 고백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그 고백이 자연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중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 가지 설명하고 함께 나누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니 내가 예배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 앞에 한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각 사람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참 복 있는 자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자로 천국 열쇠를 가진 참 행복자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